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인자가 두르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슬픔이 넘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도 도움이요, 저기서도 도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안 써요. 어떤 조건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냐? 돈 많은 사람요? 건강한 사람요? 아주 똑똑한 사람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70대 보라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70대 봐요. 옆에 분 보세요. 무슨 의미 있나요? 의미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스카이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대학을 졸업했어요. 나이 70대 봐요. 의미 있나요? 없나요? 다 의미 없어요. 점점 여러분과 내가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딱 70대면요, 목사도 은퇴하고 다 똑같아져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서시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에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위대한 왕이 3명이 있어요. 아주 성군이거든요. 그 3명에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포함이 안 돼요. 거기는. 여기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니,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마음이 합했다. 어떻게 합했느냐 하면, 합한 자였느냐 하면, 인정받는 자였느냐 하면,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신뢰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급대가리가 없은 거야. 아니, 15살, 16살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칼을 들었는데 칼이 무거워가 못 들 정도니까 아직 어리잖아. 막 크고 있을 때인데 그때 키가 거의 막 3m 정도 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왕하고 딱 맞짱을 뜨는데 남들이 볼 때 다 미친 거야. 근데 다윗이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내가 저 들판에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내고 그 입을 찢었다고. 와, 뻔도 세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사실 말한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맛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결정적인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장군들도 들들 떨고 있을 때 그 어린애가 겁없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상대로 야, 네가 지금 주둥이가 있다고 쳐 죽겠느냐? 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 입이 있다고 놀려대느냐? 어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욕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능히 죽이리라. 그러고는 나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왜 다윗이 성군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난 인물이고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요, 그는 정말 나라의 그 최대의 부국을 이룬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성군이 아니에요. 왜? 그는 나라를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일 한 게 없다 이건 거예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인물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들어서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아파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합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찰떡합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딱 합하여 붙는 것은 엿이 아니고 자살 못지가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붙어버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걱정하고 막 시리에 있고 우리 권사님들 보면 목에 탁 들어가. 너무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자,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명이 있다 그랬지요. 제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가 성군이에요.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믿음의 그 일꾼들은 그렇게 손을 꼽아가지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라 그래요.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 참,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만 생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버려요. 마지막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가 일어났을 때에도 무릎 딱 꿇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막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뭔지 알죠? 이 오늘 본문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온 이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야, 아사. 근데 그 아버지가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이 걸렸다? 아사 왕이 걸린 병이 발병이에요. 발병. 왜냐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죽는다. 아리랑에 나오잖아요. 예, 나를 버리고 떠나간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게 어디 아리랑이냐 하면 청송 아리랑, 울산 아리랑, 정읍 아리랑, 전국에는 다 아리랑이 있어요. 정선 아리랑, 청송 아리랑이에요.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청송 사람들도 처음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아리랑은 민요예요. 민요라는 거는 민간인들이 알아가 부르는 노래가 민요예요. 그게 많이 부르면 대중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다 상주 아리랑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고향이 어디야? 강진 아리랑 부르시고, 힘들 때마다 아리랑 부르셔. 자, 아사왕이 무슨 병이 났다? 발병이 났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 성경을 쫙 읽으면 자꾸 외우려면 연상을 많이 해요. 아사 발병, 죽어버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 발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여버렸다. 아사 왕이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살았을 건데, 이거는 아쉬움이 있어 성경에 기록 남겼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려줄 건데 그걸 누가 봤냐? 아들 여호사밧이 봤거든. 그 여호사밧은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 아버지는 기도 안 해가 죽었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 근데 이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이었어요. 기도의 왕이라는 말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하지.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려도 벽을 탁 보고 하나님께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집에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버려요. 이사야야, 예 하나님,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말해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건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났다 하지 말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셔요. 망했다 할 때도 기도하셔요. 다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성군의 특징이 다윗,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인 이 여호사밧인데, 이분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그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다 개인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 그건 뭘 의미하는? 실수를 해요.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합해버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마음 합해버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이 합해버릴 때는 이들이 실수 안 하는 인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합하면 실수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굽어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 헤매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실수 안 하는. 다윗도 실수하고 히스기야도 실수하고요. 여호사밧도 실수를 해요. 여호사밧이 엄청난 실수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중심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딱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여호사밧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합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도 그 여호사밧이 죽게 딱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그 마차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고 포위를 딱 당했는데 그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하나님!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적들이 포위에 있다가 그들의 가슴에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가 얘는 죽으면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을 안 죽이고 그냥 바로 돌아서가 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똑똑해가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 길게 가고 크게 가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내 자식들이 크게 가고 길게 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 3명의 위대한 왕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이 이런 다윗과 같고 이 히스기야와 같고 여호사밧과 같이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인물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일 안 하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2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뭐 했다?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심입니다. 따라합니다. 대충.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대충 예배 드리면 끄벅끄벅 졸고요.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가? 내가 보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얻어먹어야겠사오니 내 영을 깨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은 졸면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 한마디에 아멘, 아멘. 그걸 어떻게 먹느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대충 예배자가 아니라 전심의 예배자가 되고, 히스기야는 대충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너무 멋있는 왕이에요. 내가 여자였다면 히스기야하고 결혼할 거야. 여호사밧, 물론 히스기야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여호사밧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다윗하고도 결혼해야 돼.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다. 다윗은 부인이 너무 많았어. 자, 그러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섬겼는지가 그 다음에 딱 나와요. 7절에 나온다니까.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수많은 인물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막 보낸 거예요. 파송해가 막 보낸 거예요. 우리 새안양교회 같으면 여기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저기 가서 또 여기에 어디에 막 지역에다 막 다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내는 거지. 보내가서 뭐 하라고요? 가르쳐라. 국민들이 좀 이렇게 미련하게 사니까 이 임금이 똑똑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농사를 짓더라도 과학적으로 지어야지. 고기를 잡더라도 이 기술력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야지. 막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똑똑하게 살아야지. 이런 일을 가르치려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막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막 이제 똑똑하게 만들려고 이런 똑똑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여러 시골에도 이런 도시에도 막 지방에다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대답 좀 하시라니까. 시켰어요? 틀렸어요. 무슨 교육은 무슨 교육? 아니에요. 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역에 보냈느냐 하면 다 한 가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나와요. 9절 내용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그냥 선생님 한 명 세워놓고 너희들이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이리 예루살렘으로 와서 배우라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농사짓고 이렇게 먹고 살기에 다 바쁘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을, 목회자들을 많이 길러내놓고 이 사람들이 다 율법 말씀을 들고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여러 성읍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사람들을 또 끌고 모아놓고 마을 회관에다가 모아놓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교육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 임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그 월급 누가 줘야 돼요? 임금이 다 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다 경비 임금이 다 돼야 돼요. 안 그래도 국방력을 강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이런 데 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임금으로서의 여호사밧, 왕으로서 여호사밧은 그것보다 더 관심은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뭘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쓸 겁니까?
여호사밧 같이 전심은요, 자기 주머니에 안 털고 전심은 없는 거예요. 네 물질이 있는 곳,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 성령인지 안 성령인지 돌아보면 알아요. 네? 전심이에요? 대충이에요? 여호사밧은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유다 고을의 백성들에게까지 풀뿌리 신앙,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와서 들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열정이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전심은 마음 전체를 말해요.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선생님들을 다 지방에 보내가, 누가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르쳐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까지 가서 미친 여자 널뛰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개척교회 하나가 나라 하나보다 하나님께는 더 귀하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과분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전심인 거야. 여러분 계산해봐. 손내밖에 없어. 교회 개척도 손내고요, 성교도 손내고 계산하면 다 손내야.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 오늘 하남에 가니까 그 하남의 교회 성도님이,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목사님, 자기가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가 전화만 하면 딱 우리 교회로 배달될 거대. 그 뭐냐 하면, 내가 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돈을 받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울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어머니가 그 계란만 판 게 아니고 또 어떨 때는 그 정유소에서 그걸 장사 못하도록 막아가 이 풀빵을 구워 팔았어요. 여러분 풀빵 알죠? 국화빵. 그 겨울 되면 그거 연탄 피워가 얹어놓고 이렇게 파는데 그걸 얼마 팔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풀빵이 어릴 때 어머니가 그 장사하는 그 모습에 추억이 어려가.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붕어빵 기계 사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한 달 전에 붕어빵 기계를 싣고 오려고 했어요. 하남 우리 생수의 강교회에 붕어빵 기계가 있거든요. 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 있으니까, 뭐 우리 연 목사님, 그 박강도사님 건강하잖아. 풀빵이라도 굽어가 팔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이분들을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하자, 선교도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같이 풀빵 굽자 그랬어요. 풀빵이라고 죄송합니다. 붕어빵에 대한 무시하는 말인데 붕어빵이에요. 이 붕어빵을 우리 갖고 와가 전도들 하든 뭘 하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전도할 거예요. 뭐 그걸 팔아가 뭐 얼마나 한다고 뭐 한다고 전도할 건데, 그거를 이제 싣고 오기 위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는 하고 갖고 와야죠. 이거 이제 싣고 갑니다 하는데,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가 하나 나온 다음에, 목사님 우리 전도할 건데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면 한 달 전이니까 좀 더 전도할 건데요. 그러면 에이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예요. 젊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남자가 없어서 못 끌고 나가요. 막 그러고 아쉬워하더라고. 알았다. 전도 안 나면 우리가 필요하면 사쓰지 뭐. 그러네 갖고 가겠나. 그래 알았다. 그래 안 갖고 싣고 오기로 그 날짜를 딱 잡아가 내가 강도사한테 이야기했는데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지난주부터 그쪽에 준비해서 요번 주 금요일 목요일 또 자기네들이 전도하는데, 전혀 그분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실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본인이 우리 교회에 이 세기계 전 세트와, 그리고 그거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이 비싼 거예요. 그 잉어빵 3개를 굽어 팔아가 2,000원을 받아야 조금 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맛이 있죠. 그거를 이 새 부대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파채에다가 이거 재료가까지 싹 다 합쳐가 170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안양에, 이분 독특하더라, 안양에 깨서 집까지 다 찾아가. 여기 깨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깨서 통값, 깨서 비까지 다 봉투에 적어가지고 그러게 저에게 주니까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집사 앞에서 울면 안 돼서 내가 꾹 참았다. 네? 꾹 참았어요. 우리 엄마는 먹고 살려고 풀빵을 구웠는데 나는 이제 전도를 위해 굽어야겠구나. 그래 나는 올겨울에 얼떨결에 그거 풀빵 좀 굽기로 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날짜가 만들어져가 이번 주에 아마 배달될 건데 그거 만드는 시간이 좀 어떨 말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화하면 온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기계 올라오면 이분이 와서 기술을 가르칠 거니까 앞으로 이 잉어빵을 꿀 사람들은 그 날짜에 와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배워놓으면 나중에 먹고 살 일이 없으면 기계 하나 차려가지고 골목에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가 기쁨으로 전도에 동참하면서 이제 우리 새한양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거 뭐 비용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개 얻어먹고 또 마음을 교회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구워가 이 동네 가게들에 나눠도 주고 그지요? 자, 이상 영상 속에 풀빵 이야기는 다 지우세요. 오늘 연 목사님 이거 조정하려면 상당히 힘들겠네. 자,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부유한 분도 아닌데 이 집사님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가 드리는 거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마음 전체를 다 드린 것인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지방에 다 보내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한 가지 하도록 하고 오늘 적당히 제가 마치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전심을 다한 거예요. 여기서 더 오래 가면 안 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아. 예. 은혜 많이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